8장 윤회를 넘어. 적정삼매송.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불교는 많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율이 없는 불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첫째도 계율, 둘째도 계율입니다. 염불을 경시하고 부처님 경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외도요, 외도의 권속입니다. 팔정도 칙명염불 공부로서 대보살의 깊은 삼매에 들 수 없다면 눈먼 중생을 이끌 수 없는 법입니다. 먼저 적정 삼매에 들어 읊은 송을 소개하고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었어라, 비었어라, 텅 비었어라. 네 것, 내 것 어디 있으며 가고 오는 게 어디 있으랴. 하나가 여럿 되고 여럿이 하나 되어 하나까지도 없는 것. 무아, 무아로다. 맑고 깨끗한 청정 자체. 환희, 환희, 환희인 것을. 위의 삼매송은 삼라만상의 근원인 마음 바탕이 드러나 공을 잠깐 체험한 후 견성해서 읊는 오도송보다 높은 차원의 노래입니다. 불보살지에 오른 법 위에서 읊은 송입니다. 불자 여러분, 다른 불교계 신문지상에 불법을 능멸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입니다. 지옥, 천상,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는데도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이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천상, 극락뿐 아니라 중음세계도 엄연히 있습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이 지중한 업으로 큰 병을 얻어 죽거나 횡사 또는 자살로 죽으면 고혼으로 중천을 떠도는 영적 세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보살이나 불과를 이룬 대성자는 이 육도 세계 안의 일이나 윤회를 벗어난 해탈 세계를 모두 봅니다. 다만 이러한 큰 스님이 나오지 않고 일갈하지 않아서 지금의 한국 불교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박한 많은 재가 불자들, 그리고 10% 정도의 청정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이들 사부중을 위해 정법을 연설해줘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연히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선불교의 수행법은 일면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화두 일념이 되어야 화두 타파가 되는 것이므로 지옥, 극락, 불보살 등 일체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자리가 부처이지 마음 밖에서 부처, 극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외도요, 마구니라고까지 우긴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교이지 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중국의 영명연수 선사나 한국의 서산휴정, 함어기와 선사의 사상을 잇는 정도의 선불교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마와 마왕 파순이도 불보살 형상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는 있으나 붓다의 빛, 곧 청정하고 영롱한 빛만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불성은 어디까지나 붓다가 될 수 있는 종자일 뿐입니다. 견성했다는 것도 이제 붓다를 이루어가는 기나긴 도정에서 시작이자 출발점일 뿐입니다. 천지가 공합니다. 무아입니다. 라는 경계가 뒤집히는 화두타파의 경지는 한식경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경지에 영원히 개합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수행의 종착점이라 볼 수 있겠으나 화두타파만으로는 개합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성중 보살 붓다. 윤회를 벗어난 해탈오계로는 크게 성중아라한의 3개, 정토보살의 3개, 붓다의 무아속 절대계가 있습니다. 성중아라한과 정토보살, 그리고 삼신을 갖춘 붓다를 해탈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라한과 보살, 보살과 붓다의 각 지위간에는 천지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었거나 이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부름계를 파하는 것은 부처님과 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대망어의 과보만큼이나 무섭습니다. 또한 나 없는 수행, 곧 두타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성을 깨달은 후 보림을 잘해 업장을 정화한다면 아라한이라는 성과를 얻어 윤회 생사를 뛰어넘습니다. 아라한은 영원히 인간의 몸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게 되며 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인간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아라한이야말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극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에서 보살로 올라가려면 타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절대하신 위신력, 곧 가피력이 요구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 가까운 직계, 반계의 영가가 한 분이라도 지옥이나 축생계에 남아있어도 보살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보살이 되려면 물론 보살행을 많이 해야 하며 효가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부모은중경 등의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몇몇 다란이를 암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서 일심불란 칭명연불이 되어 깊은 산매에 들어야 보살지에 들 수 있습니다. 보살 위에 이르면 보다 깊은 산매에 들도록 더욱 정진해 가야 합니다. 보살지에 이르면 성불은 보장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불퇴전입니다. 아라한을 뛰어넘어 보살지에 오른 성자들은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합니다. 중국 당의 현장 삼장법사와 일본의 일련선사, 한국에도 잘 알려진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 대만 불광산사의 회주 성운 스님 등은 모두 극락정토에서 온 보살들입니다. 한국이 낳은 원불교의 대종사 소태산과 숭산 행원 큰 스님도 극락에 왕생한 보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모 비구니 스님,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살행을 하고 있는 한국의 어느 비구 스님, 이곳 현지사의 무량 비구니 스님 역시 정토에서 온 보살입니다. 보살에서 붓다가 되려면 다시 백천만리도 더 가야 합니다. 억겁토록 익혀온 나쁜 습과 기, 천만생 동안 내려오면서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장, 악연, 삼독, 번뇌의 뿌리를 다 녹여야만 나와 우주가 일체로 계합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붓다의 경계입니다. 붓다가 되면 법, 보, 화, 삼신을 구족해서 우주와의 완전 무결한 계합을 이루니 대열반이요 대해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아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무량수가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 사리불 존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가장 먼저 불과를 이룬 두 어른이 있습니다. 바로 영산 당시 10대 제자였던 수보리 존자와 사리불 존자이십니다. 그분들은 각기 세존께서 열반하신 지 1200년과 1400년 만에 각각 중국과 한국에 나셔서 적정산매를 통과하고 각자의 불신을 얻어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세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수보리 존자의 불호는 명상이시고 사리불 존자의 불호는 화광이십니다. 현재 무현과 모현이라는 보살명으로 지금 이곳 현지궁 현지사에 불신으로 오셔서 보살행을 하고 계십니다. 불과를 이룬 성자에게는 좌우 보처가 배정되고 대아라한급의 금강역사 50명이 항상 호신합니다. 그리고 보살과를 이룬 이에겐 2명의 금강역사가 따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안팎이 없고 공에도 안팎이 없습니다. 마음 밖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발행되는 모 불교신문의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참선을 지도하는 어느 법사가 우리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가운데 나오는 족쇄, 독충, 도둑, 귀신 등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서 모두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번뇌, 미혹, 악심, 삿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을 깨쳐보니 공성에는 지옥도 천상도 부처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법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차별세계에서까지도 마치 지옥을 마음속 번뇌로 보아 실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불교의 주장을 옹호한 법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옳은 주석이 아닙니다. 바깥의 재난까지도 모두 마음속 삼독 번뇌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수긍 못할 일입니다. 용맹정진, 관음기도를 잘해서 경전의 말씀처럼 족쇄가 도동강 나고 독사나 전갈 등 독충들이 피해 달아나며 도둑의 흉난을 면하고 악귀를 물리친 영험 사례가 불교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았습니다. 상징 운운하는 식의 해석은 관세음보살님을 모독하고 경전을 능멸하는 망어요, 불자들을 오도하고 관음신앙을 흔드는 마설입니다. 이것을 법문이라고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방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이나 티베트의 밀교 수행은 보다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그 수행법은 부처님 경전에 철저히 근거했고 경전 공부를 중요시하며 불음계와 중계를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같이 압니다. 법을 능멸하는 그런 법문도 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속성인 무상, 고, 무아를 깨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이며 불이라거나 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보는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외도나 악지식에 일갈할 수 있습니다. 104위 화엄성중도 부릴 수 있습니다. 불자들은 죄를 지으면 과부가 따른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죽으면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을 놓고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면서 염불을 많이 해야 합니다. 큰 스님이라면 죽을 때 잠자듯 고요히 떠납니다. 스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계는 여자와의 부름계입니다. 깨쳤다면 이제 보림만 잘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부름계를 파한다면 결국 악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